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은 구약성경 43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누가 택하심을 받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다음 왕,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택하신 자를 찾으러 가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지 않겠다. 그리고 사울의 자손들에게서도 내가 이제 왕을 더 이상 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왕조를 세우겠다 하고 사무엘을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부르심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사무엘도 엉뚱한 사람을 지목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베풀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일이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이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뜻밖의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의 형들은 다윗이 선택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형들은 다윗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았고, 또 다윗과 이렇게 어울려 다니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윗을 굉장히 무시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 그 엘리압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그 이새가,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야, 형들한테 뭐 좀 갖다 줘라 하면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은 정당하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죠. 그런데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투를 보면 평상시에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형들이 다윗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정말 잘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형들은 다윗을 전혀 상대하지도 않았고, 다윗이 정말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렇게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형들에게 별로 관심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는 형들의 관심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좋아했고, 그가 늘 양들과 함께 양떼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시를 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9편 7절 8절 말씀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 가족들에게서, 내 친척들에게서, 내 지인들에게서 돌연변이 취급을 당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형제들 사이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무시당하고 비방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멸시의 시선과 태도에 상처받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7형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하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우리를 택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보는 눈이 다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 그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을 무시했던 것은 형들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거다라는 그 사실을 그의 아버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동생을 사랑하는 것이 더 당연합니다. 더더군다나 막내라면, 여러분, 막내 아이의 그 이쁨 받는 그 정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막내는 부모님의 혹은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는 행동만 봐도, 어른이 돼서도 하는 행동만 봐도 너 막내지라고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막내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사무엘이 자기 집에, 지금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이제 내가 너희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왔을 때 그 특별한 예배 자리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새가 막내가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막내를 원어로 보면 그냥 나이만 어린 것이 아니라 가치에 있어서도 적은 것, 가치도 보잘것없는 것, 가치 없는 것,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로 이 다윗을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거 가치 없는 애다, 얘는 가치가 적은 아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아버지는 다윗을 무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자리에 자기 아들 중에 하나인 다윗을 부르지 않은 것은 이새의 정말 큰 잘못인 것이죠. 그 자리에는 지금 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양떼를 지키는 그 자리에는 다윗을 있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오히려 종들에게 시키고, 오히려 품꾼들에게 시키고, 아들은 지금 집으로 불려들어야 하는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버지라는 작자가 지금 자기의 아들을 무시하고 그냥 바깥에서 양이나 돌보게 내버려 뒀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 친한 친구들, 가족들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나의 부모님마저도 나를 무시하고, 나의 부모님마저도 나를 별로 중요한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나의 부모님이 나를 멸시하고 나의 부모님이 나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두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부모님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부모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을 무시한 것은 아버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조차도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점 찍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착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의 아들들이 한 명씩 앞으로 옵니다. 딱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등치도 좋습니다.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사무엘, 그 위대한 선지자도 그냥 딱 보자마자 얘인가 보다 하고 바로 기름 부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안 돼, 멈춰 말씀하시죠. 이 사람 아니야. 7명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그때마다 사무엘은 얘인가? 그러면서 계속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론 하나님의 종도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명성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모, 이런 것들을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의 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명예 권세가 있는 사람들, 물질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낮은 자들, 학식도 없고 가난하고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헛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육체 가지고는, 육체적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다윗조차도 자기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그 자리에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다윗은 그냥 홀로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도 드렸고 많은 시도 작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누가 봐도 천한 자리에서, 누가 봐도 좀 외진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도,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보좌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고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편에 아무도 없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나는 인구조사하면 거기에 한 명 카운트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언급한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그 안에 아름다운 표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표시는 새로운 마음과 올바른 영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그리스도께 부름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 마음에 새로운 영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천성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천성적으로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스스로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내가 마음이 충분히 변해서,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만 해서, 내가 충분히 선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영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되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많은 시들 중에 대표적인 시를 하나 꼽자면 시편 23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23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다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렇게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 행위들, 내 동료의 힘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힘, 내 이런 것들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기를 좋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 자기가 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너무나 행복한 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내가 쉴만한 물가에 그리고 푸른 풀밭에 누워서 그 누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마음에 새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마음인 것이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든 나쁜 일이 있을 때든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늘 묵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다윗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되었어.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켰다. 하나님 말고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의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라고 그분에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은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했고, 늘 하나님을 따라 살기 원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산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심각한 죄악들이 있었죠. 밧세바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었는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 누구라도, 이 세상에 살았던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 중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죄를 진 것이 정당하다, 잘한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죄를 짓고 나서 행했던 그 뒤 이야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큰 슬픔에 빠졌고, 그 죄 때문에 얼마나 큰 회개를 했는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냥 그 죄를 가볍게 여겼고 거룩함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죄를 짓고 나서 그냥 그럴 수 있지, 내가 왕인데 여인 하나 그렇게 데려다가 첩 삼는 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일부다처제도 있었으니 여인 하나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부하의 것을 뺏은 자가 너다, 많이 가진 자가 별로 갖지 않은 자의 양을 뺏은 그 사람은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울부짖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의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은 매우 용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용감한 사람이 용감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기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 군대에는, 블레셋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인이 눈앞에 서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골리앗 때문에 다들 벌벌 떨고 앞서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그리고 자기가, 그 어린애가 곰과 사자도 내가 쳤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양떼를,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곰이 달려와도, 사자가 달려와도 내가 걔네들도 물리쳤는데 사람 아무리 커봤자 곰과 사자보다 사람이 강하겠느냐? 내가 쳐 죽인 곰, 사자랑 그 처지가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윗의 선언을 한번 보십시오.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도 위기의 순간에 도망치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까봐 막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삶을 쭉 보다 보면 그가 전쟁터에 나갈 때 두려워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나갔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전쟁이 벌어졌을지라도 그 전쟁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고, 심지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은 천천히 오고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에 비하면 정말 10배나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전쟁의 영웅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으니 눈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눈앞에서 그 꼬맹이가 담대하게 내가 너를 쳐 죽일 거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다윗은 매우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도 지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 내가 주님께 넘치게 받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요. 이것도 모자라요.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나에게 넘치니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지금 당장 쓸 것이 없고 나에게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아름다운 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변치 않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출발하고 나서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되돌리는, 그냥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되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 집에 거할 거다,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따라다닐 거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시니 나도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닐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마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들이 하나하나 다 우리가 완전하게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거룩함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그것들에서 내가 위안을 얻고 있는가? 내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원수들의 비방에서 많은 사람들의 비방 속에서 정말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내가 이곳에 그냥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정말 영원토록 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 마음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질문들, 내 이 10편의 23편의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묵상하며 그 모든 것이 저 여러분의 삶에 녹아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내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나타나는 표지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믿고 있는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새나 이 자녀들은 그게 진짜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이게 왕이 되는 표지인가? 얘를 이 별볼일 없는 애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건가? 이 가치가 없는 애를 왕이 되는, 이 가치가 없는 아이가 왕이 되는 건가? 라고 정말 그 뜻을 제대로 알았다면 쪼르륵 사울에게 달려가서 아직 어릴 때, 아직 얘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사울에게 얼마든지 일러 바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야, 사무엘이 우리 집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 얘 왕으로 세우려나 보다. 너 네 아들 요나단 말고 다윗이 왕이 되려나 보다. 얼마든지 사울에게 이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몰라서, 뭔지 모르니까 그 비밀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이죠. 뭔지 모르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좀 특별한가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별 볼 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제가 좀 특별한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가 그 기름 부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 부으심이 내가 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름 부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막 부어주셨어. 나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와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낼 때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조금 늦게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는 것 같지 않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고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또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왕의 신분이 아닐지라도, 내가 아직 왕으로 쓰임받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왕처럼 행동해서 우리의 내적인 죄를 다스릴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주실 것이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그 용맹한 행동들로 인해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처럼 다윗을 누군가가 소개할 때 용기와 무용이 능한 자라고 소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용기와 무용에 능한 자, 용맹스러운 자로 소개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연약하고 지금 나는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에서 용맹하게 그 세상을 대적하고 또 그 믿음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인내를 보이고 가장 악한 원수라도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고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다면 우리가 명성이 짓밟힌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기대하고 전장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늘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사울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달갑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세상을 대적하며 살아갈 때 세상도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죠. 세상도 우리를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도 우리와 싸우려고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상이 우리를 경계하고 우리를 박해할 때, 우리를 공격할 때 오히려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보일 가장 좋은 기회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 그 다음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그것 때문에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어느 이제 음식점에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데 그 영화에서 하나님 역할로 나오는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에 사랑이 빡 생기겠냐?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할 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용기가 빡 생기겠냐? 아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사랑을 나타낼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그 용기를 나타낼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대사가 저에게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때에는 그 용기를 나타낼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주시는 것이죠. 내가 용기 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지? 나에게는 용기가 없는데 아직 내 마음에 용기가 빡 생기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주실 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용기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었구나, 용기를 얻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용맹을 나타낼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다윗은 지금 사울의 공격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박탈당한 그 순간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 그때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그가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옵니다. 근데 부하들은 죽이라고, 이게 기회다, 사울 죽이고 네가 이제 왕이 되면 되겠다 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의 옷자락만 잘라고 한 것만으로도 벌벌 떨면서 옷자락만 자릅니다.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곤히 자고 있을 때 사울의 천막에 들어가서 사울의 그 무기들을 갖고 나와서 야 봐라, 내가 널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너 안 죽였다 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2번이나 그의 목숨을 그냥 살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멋있을 때 아닙니까? 야, 나를 죽이겠다고 오는 그 장인, 심지어 장인입니다.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졌는데 창이 돌벽에 꽂힐 만큼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창이 돌벽에 꽂힐 만큼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죽이겠다고 그 온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오는 그 사울을 얼마든지 충분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기회를 쓰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이는 것,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장 밝게 빛나는 때는 이처럼 가장 큰 어려움과 박해를 당할 때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이거 나한테 주어진 기회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가 시험의 때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끝까지 헤쳐나가겠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기겠다.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할 때, 그때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최상의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이 왕위에 오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에는 다윗이 자기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사울을 죽이고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다윗이 있는데 온 백성들이 다윗을 모셔다가 왕위에 앉히고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웁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그렇게 면류관을 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지금 두려워할 일이 산더미같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높은 자리에 앉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풀 죽고 낙심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고 반드시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박해도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은 그냥 지나가고 말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의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용감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